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특별하죠. 제가 주로 서구 학자들, 뭐 서구 철학이든 서구 신학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금강경 강의, 이제 불교에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불교하면 고진멸도 이 네 개의 단어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세에 있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집착을 멸하고 결국 도에 이루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어느 정도는 뭐 기독교, 불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보지만, 오히려 저는 불교는 우리 개인의 어떤 주로 저는 이 참선에 관련된 거죠. 개인의 삶을 가다듬기 위한, 말 그대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성찰과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 불교에 관해서 훨씬 더 조예가 깊으신 분들께서 많은 또 의견이나 있으시면 또 오늘 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부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다루게 된 이 컨텐츠는 법륜수님의 금강경 강의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일반인 분들과 함께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독서 토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문학 수업도 하고 독서 토론도 같이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책을 한 달간 읽고 이제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은 제가 추천했던 게 아니라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분들 중에 한 명이 이 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도 정말로 안 읽는 어떤 분야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좀 흥미를 갖게 됐고, 이런 기회 아니면 나도 스스로 안 읽겠구나 싶어서 그래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불교에 관련된 책 좀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 금강경 강의를 읽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그 로마서를 정말로 여러 학자들,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또 해설을 하죠. 그런 것부터 이제 강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금강경 강의도, 금강경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불교의 경전인데, 이 불교의 이 경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스님이죠. 법륜 스님이 강의한 어쨌든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고,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해석이죠. 단순 어떤 이 한문을 번역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짧아요. 원문 자체는 되게 짧기 때문에 결국 이 원문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금강경 강의도 저도 법륜 스님 버전밖에 안 읽어봤지만 사실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참고로 이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자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 뭐 중국에서 온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제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쪽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였던 수보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서로 질의응답하는 어떤 그 짧은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남겨져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다고 하고요. 이 산스크리트어가 아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겠죠. 중국에 넘어가면서 이제 한문으로 다시 이제 번역이 됐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 한문을 다시 또 풀어서 한글로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두 단계 정도를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원래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견해가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2년 전, 2, 3년 전에 이미 정리했던 파일인데 우연히 지금 발견을 해서 사실 거의 다듬지 않고 그냥 한번 쭉 읽어가는 방식. 이제 이 금강경 파트가 그래서 지금 쭉 내려보시면 한 32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32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쭉 오늘 내리 읽어가면서
정말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거든요. 책 자체는요.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당연히 한번 정독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또 제가 또 축약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한문 거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쪽에서 좀 문외한인 측면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워 먹을 것만 좀 챙겨 먹는 게 어떻겠냐, 이게 이제 제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은 법회가 열리는 날, 그래서 법회인 유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경전 암송, 그래서 당시에는 문서보다 암송이 더 정확한 지식의 전달을 가능케 하는 확실한 방법이었다라고, 이건 갖다 붙인 거예요. 파란 글자는요. 그래서 경전을 암송하고,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고 시간은 본래 없다. 이 구절은 그저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시간은 인간의 어떤 관념일 뿐인가라는 서구학자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금강경에서도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다. 시간은 본래 없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금강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 즉 어떤 본질, 여기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가 지어낸 상과 같다라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되게 반복되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공양을 통한 일체 중생의 평등함. 자, 2장 수보리 법을 청하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제 수보리가 이제 법을 청하는 거죠. 부처님한테. 가난하고 평범한 부처님의 모습, 일상의 도, 보살과 아라한. 보살은 대승을 얘기하고 아라한은 소승을 얘기하는데요. 무상정등 정각. 그래서 원래 이것도 원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어로요. 그래서 안욕다라 샴막 샴보리라고 하는데, 기존에 어떤 큰 죄가 있다 한들 이 순간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돌이켰다면 누구나 선 남자, 선 여인이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금강경 강의 읽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서구적인 벌써 사상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우린 이미 그 개인과 사회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자, 이건 좋게 보면 우리가 개인과 사회를 나누고 있는 어떤 그 틀 자체를 초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불교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불교는 너무 관념적인 거 아닌가? 사회적이거나 어떤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어떤 큰 죄가 있다 한들 이 순간 진리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돌이켰다. 자, 마음을 돌이켰다면 누구나 선남자 선여인이다. 이랬을 경우에 바로 뭐가 떠오르죠? 그러면 그 죄를 씻지 않은 자, 자신은 물론 자기의 개인은 정말로 삶을 돌이켰지만, 그렇죠? 자신의 개인의 삶을 돌이켰지만, 아이고, 또 무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삶을 돌이켰는데 정작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일 자체가 사라지는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다, 내가 누군가의 폭행을 취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상처받은 자는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테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대승의 바른 가르침 3장 대승정 종분, 대승의 바른 가르침. 마음대로 안 될 때 남 탓을 하는 이제 우리의 평소의 삶이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열반이 뭐예요? 보통 이제 너바나라고도 하죠. 불교에서 가장 열반의 어떤 단계에 이른다라고 해서 일체 중생은 말 그대로 모든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제도하다는 그냥 대충 뭐 개혁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해서 깨닫게 해서 남김없이 개혁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을 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술 마시는 남편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술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하는 그리고 혹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사람의 사례였겠죠. 그래서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거기에 마음이 의존하면 고통이다. 그러니까 나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서 집착해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적게 마시기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려고 하고 집착하는 만큼 그것은 내 고통이 된다라는 거죠. 벗어나라. 남편을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의 입장에서 대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또 결국은 남편 자체는 안 변하고 나의 생각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 관념적이지 않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해 본데, 유추해 보건데, 자, 만약에 내가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 집착에 벗어난 나의 또 그 모습 속에서 그 술 마시는 남편이 또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잔소리하면 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게 결국은 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사실 내가 그 의존과 어떤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서 벗어난 나의 모습도 분명히 신체적으로 변할 것이고 나의 그 행동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또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저는 여기서 더 이상적인 건 그거 같아요. 불교의 가르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에게도 있다라면 남편 또한 그 술을 마시는 것도 어떤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일 텐데 남편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결국은 모두가 평안을 얻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상입니다. 상. 어떤 모양을 할 때 상. 모양 지은 관념. 더러움과 깨끗함, 선과 악의 구별은 생각이 일으켜 모양을 지은 것이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양을 지은 거다. 그래서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상, 나자에다 상자겠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상이다. 아상에서 소유의식과 아집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유의식은 탐욕을, 고집은 분노를 불러오게 된다. 아상은 실제 이치를 결국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실제 세계는 다른 것과 구별되며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서구에서 얘기하는 실제론이 아니거든요. 실제론이 아닌 유명론과 비슷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구체적인 어떤 그 우리 경험을 중시하는 건 또 아니어서 되게 특이하게도 관념적이면서도 실제론을 거부하는 약간 이런 측면이에요. 서구 철학에서는 관념론에서 오히려 실제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금강경을 굳이 제가 적용해 보자면 약간 서구의 유명론 같은 오직 이름뿐이다 라는 거죠. 실제가 없으니까. 또 그러면서도 거기서 굉장히 관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럼 상을 여인다는 것은 세상 만물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물론 공과도 연결이 되겠죠, 사실. 근데 상을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을 갖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대로 봐라라는 겁니다. 중생과 나 또한 구분하는 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나와 어떤 그 너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다. 다 연결되어 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부처의 세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음표를 친 이유가 근데 정작 또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건 결국은 어떤 가장 본질적인 어떤 실체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걸림없이 베푸는 삶. 묘행 무주분. 걸림없이 베푼다. 보시한다라고 하죠. 불교에서는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 그게 보시입니다. 육바라밀.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 수행을 하는 자들. 육바라밀. 보시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집착 없이. 머문 바 없이 하라. 마치 칸트의 의문론적 윤리처럼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거지 어떤 결과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기대의 문제. 베풀었다는 생각마저 없이 행하는 보시. 그리고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어떤 상에 어떤 서 벗어나는 것. 그거를 무주상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 없이 주는 것. 아까처럼 그렇게 보시하는 개념을 무주상보시. 상을 짓지 않는 보시다. 빚 갚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무루복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무주상보시를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무루복의 상태에 들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걸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말 그대로 나는 이렇게 영원한 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보시하는 순간 그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건 칸트의 윤리를 설명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5장 열애를 보다.
열이 실견분. 열에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모든 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세상의 참모습이 보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계시허망.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뜻이고요. 허무라는 감정과는 다르다. 단순히 그래서 허무라는 감정과 같게 보지 말라라는 거죠. 상이 있는 건 허망하다. 상이 물거품이라는 것, 그리고 거짓이라는 거죠. 모든 존재는 무상이며 무아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크다는 것은 허망한 상에 더 이끌린다는 것이기에 고뇌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당연히 집착이 있겠죠. 문제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실체가 있다기보다 사실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배층의 논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업보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태생, 몸, 성별, 인종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평등함이죠. 부처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급도 없다. 당연히 그전 인도 사회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이 가장 사실은 불교가 탄압받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자, 6장 바른 믿음, 정신희유분, 수벌이의 어떤 고민.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수벌이가 구체적 질문을 던지죠. 중생을 구제해라. 모두를 구해도 한 중생도 구제받은 바 없다. 그 두 번째, 내가 중생을 제도한 바 없다면 보살은 어찌 복을 짓습니까? 내가 중생을 깨우치게 한 바가 없다라면 그럼 대체 보살은 어떤 식으로 복을 짓게 되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무의의 행으로, 이 역설적인 거죠. 마치 행함이 없는 무의의 행으로 짓는 무료복이다. 그게 아까 무주상보시라고 했죠. 어떤 기대를 갖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의 행이다. 세 번째, 보살이 복을 받지 않으면 부처님의 거룩한 몸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가? 이 몸이 부처의 상이더냐? 모든 상은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또 답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미래에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어찌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른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에 대한 의존조차 버려야 자유와 행복이 온다. 되게 역설적인 답변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의존에선 벗어나야 된다. 계를 지니고 복을 닫는다. 복을 닦는다. 여기서 복은 나아가 구하는 바가 없으니 부족함이 없고, 자, 나아가 구하는 바가 없으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증오와 미움이 사라진 마음에서 오는 복이다. 진리를 따라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지악수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닦아라. 선은 생명을 살리고 배고픔, 병든이 배우지 못한 일을 살리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하는 것. 어느 시대이든 간에 이렇게 지악수선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있고, 이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순간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다. 깨달음은 한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 죽음을 맞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깨달음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깨달은 이후에도 불법에 집착하면 안 된다. 불법조차 하나의 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거 좀 깨달았어. 거기서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마음이 얽매이게 되는 거죠. 스승에 대한 최고 경배는 목발이 되어 나를 걷게 해준 스승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다. 나 역시 누군가의 목발이 또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은 나의 제자는 또 나를 또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것. 마치 어떻게 보면은 내리사랑처럼, 그죠? 일체 중생에게 회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목탁이나 이런 것처럼 혹은 나무로 된 어떤 불상이 됐든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 그죠? 나무로 된 불상에 무슨 사리가 나오냐, 그런 것처럼 가사와 바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죠. 형식에서 벗어나고, 마치 교회에서도 기독교의 어떤 그 십자가 문양이나 성경책이나 어떤 그 강대상이나 어떤 그 권위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형태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7장 얻을 것도 말할 것도 없는 진리, 무득무설분. 자, 수벌이의 의문이 5번째로 나오는데, 법을 말씀하시면서 법이 없다고 하시니 참 이제 난처하다라는 거죠. 정작 본인은 법을 말씀하시면서 왜 법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무유정법, 지금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이것이 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법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 법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열의 처방도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처님의 설법은 부처라는 거울에 비친 결국 뭐다? 중생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똑같다가 아닌 거죠. 결국은 거울에 비친 중생의 그림자이고 정작 부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는 의미다. 거울에 상이 비추어질 뿐 거울이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불법도 마찬가지다. 불자는 여러분 불교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이요. 괜히 여기서 지금 귀로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는 것, 그저 그들의 상황을 비춰주는 거다. 나란 존재도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서 그냥 나타나는 존재가 나다. 인연을 떠나 존재하는 절대적 법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 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에 대해 집착해서 벗어나야 지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싹 다 잊고 분명히 한두 시간 전에 저한테 혼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금세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은 웃고 떠듭니다. 예. 사실 우린 다르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원한을 품고 혹은 두려워하고 함으로써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담아두지 말라라는 거죠. 불보살은 소리 없이 내려와 언제나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있고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다. 자, 이 세상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죠. 범부중생. 그래서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애쓰지만 결과가 불행한 사람을 범부중생이라고 한대요. 현인은 뭡니까? 현명한 사람을 현인이라고 보통 하죠. 인연과보를 분명히 알아 자신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현인이에요. 범부중생이 받는 것만 원하다가 늘 괴로운 반면에 현인은 주고받죠. 근데 성인은 뭐냐? 성인은 주려는 생각만 하는 사람, 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농사의 수확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미 키우는 농사의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자가 성인이에요. 나는 얼마큼 수확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확을 많이 하면 기쁘고 많이 안 하면 불행한 그런 사가 아닌 거죠. 수확은 행복의 찌꺼기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수준이 될 수 있겠죠. 부처는 뭐냐? 이 세상에 한 물건도 내 것,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무소유고 무아소다. 무위법에 따라 그때그때 현현해야 한다. 그러면 관계에서의 갈등도 없고 아이를 키울 때도 소임만을 다할 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를 키울 때도 그냥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의 삶을 막 대신 살려고 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니까 아이를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빠지게 되겠죠. 물이 그릇에 따라 변하든 인연 따라 변하든 결국 삶 자체가 무의의 삶이다. 자, 8장 모든 법이 쫓아 나온 진리 의법 출생분. 세상 천하 만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내가 내 것이라고 지금 믿는 것들도 잠시 머물러 있을 뿐 따라서 이것을 남에게 보시한들 그것은 공독이라 할 수 없다. 자, 수지라고 하는데 수는 깨달아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요. 지는 마음속에 늘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수지다. 사구계를 수지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타인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위타인설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다른 이에게 전하는 복덕이 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복덕보다 비할 바 없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생을 하더라도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죠.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뭔가 좀 반복적인 느낌이 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참 읽어가면서도 뭔가 느껴지게 하는 부분도 강하고요. 자, 9장 일상도 본래 상이 없으니 일상 무상분 수보리의 의구심 6번째 중생이 곧 부처라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왜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생 그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면 왜 우리가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다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것은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고 상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신을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고 여기는 그 즉시 이는 상에 잡힌 것이라고 했죠. 그게 곧 아상이고 자신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중생과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아, 나는 성인인데 참 저 사람들은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성문사과의 단계.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겠어요? 아까 그 왜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라한이 어떻게 보면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최고의 단계죠. 예. 질투와 자만심에서 벗어나고 열심히 수업 듣는 학생은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원리예요. 이미 그 자체에서 초탈하는 것.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열반, 니르바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해탈, 이거죠. 아라한 하면 여러분 그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아라한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최고의 단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중생이 부처가 되는 단계에서 거치는 그 최고의 단계겠죠. 자, 10장. 정토를 장엄하다. 장엄 정토분. 자, 수보리의 7번째 의문이 나옵니다. 모든 법에는 그 본질을 규정할 실체가 없다고 했지만 정작 부처님은 옛날 수기를 받으셨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법을 받아 지니신 게 아닌가? 내일이야죠. 수기란 어떤 법을 받아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결국 내려놓는 거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받았다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 받음 자체 안에서 사실 수기라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의문입니다. 자, 여덟 번째 의미. 중생이 부처고 세계가 이미 불국토인데 보살은 어떻게 정토를 장엄합니까? 자, 중생이 곧 부처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결국은 불국토가 되는데 그럼 보살은 어떻게 정토를 장엄하게 되는가? 장엄은 중생 스스로 편견과 입장을 버리고 번뇌를 소멸해 주인의 자리를 찾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장엄하는가라고 했죠. 장엄이라는 것보다 중생 스스로가 편견과 업장을 버리고 번뇌를 소멸해서 주인의 자리를 찾는 것이 장엄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이 중생계고 색안경을 벗는 것이 장엄이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되는 세상이 결국 불국토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봤을 때 이 세계는 중생계가 아니라 그 순간 불국토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에서도 이 세계는 뭔가 죄악된 세상이라고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재했다. 그리고 이 세계, 이 세상 안에서 이미 구원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계를 천국은 우리가 여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곳 자체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다시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죠. 수행자는 자기 정화가 먼저다. 내면을 먼저 살펴라. 내 입장을 버리고 실상의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다. 윤리도 덕적인 상을 세우면 괴로움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먼저 버리고 실상의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다는 거죠. 윤리도 덕적인 상을 세우면 괴로움을 그죠? 갖게 된다라는 것. 자, 11장 무의의 수승한 복, 무의 복승분. 참된 기쁨을 누리면 나누고 싶어지는 법, 전법의 길. 12장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진실을 머무르는 바 없이 그대로를 응대할 수 있다면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다 불법이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자, 항상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자꾸 강조를 하죠. 13장 여법으로 받아 지내다. 여법 수집은 깨달음은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 말이나 글로 설명을 들어서 얻을 수 있음이 아니다. 결국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지만 설법의 역설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실천과 행함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14장 상을 여의어 정멸한다. 이상 정멸분. 번뇌가 번뇌인 줄 안다는 것은 곧 깨달음이다. 모든 상을 떠나면 그것이 부처이다. 그래서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을 버리고 나면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더 이상 아무 참을 것이 없는 행을 한다. 보시바라밀, 보시는 베푸는 거였죠.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행함. 지게바라밀, 계율을 지킨다는 생각 없이 계율을 지키고, 정신바라밀, 노력한다고 할 것이 없는 행함이고, 선정바라밀, 고요히 하려는 생각이 없는 행함이며, 지혜바라밀,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이 없는 어떤 깨달음의 행함이겠죠. 그만큼 되게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화를 참는 것은 수행의 첫 단계이나 무조건 참기만 하면 또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풀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수행의 두 번째 단계는 부처님께 하소연하여서 푸는 방법이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다. 궁극적으로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되는 게 결국 불자가 바라봐야 될 어떤 단계겠죠. 궁극적으로는 화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화의 근원에는 자꾸 이상이 있어서 이상이 아상 아까 그 나에게 상을 짓는 것 그게 있었기 때문이죠. 화의 근원에는 아상이 있다. 내가 옳다는 교만함 본래 참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 인욕바라밀 아상을 떠난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참는 바가 없다. 정작 본인은 이제 참았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이미 편안한 어떤 상태가 되니까요. 보시바라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한 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돕는 것 나를 내어준다는 생각 자체를 벗어나는 것. 야 내가 너를 도왔잖아. 내가 너에게 그래도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의 생각 그 상 자체를 벗어나면서 정말 한 몸인 것처럼 아파하고 돕는 것.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바라는 것 없이 베풀면 오히려 타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렇다고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죠? 바라는 것 없이 베풀면 오히려 타인에게 부담과 고통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너무 오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15장까지만 하고 이제 한번 1편 끊어서 가겠습니다. 15장 경을 받아가지는 공덕, 지경 공덕분. 위로는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래서 제가 옆에 크로스라고 써놓은 거 뭐냐면 기독교의 십자가 개념이 떠오르더라고요. 위로는 법을 구한다,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십자가도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십자가의 어떤 세로는 신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의 바로섬이라면 이 가로축 있죠? 가로된 크로스는 우리와의 관계, 세상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그 평화와 화합을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에 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연기의 이치로 연기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행복과 그의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노력에 비해 수입이 많거나 자기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누군가는 노력보다 수입이 적거나 직위에 오르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것만 바라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상대성에 대한 개념은 내가 잘된 만큼 누군가가 안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복이 있다는 말도 결국 뭐예요? 아내는 남편 복이 없다는 건 아닌가? 그죠? 물론 서로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내 복이 있는데 그건 꼭 아내가 남편 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을 떠나 온 인류를 생각하고 이 무주상의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 고통을 통해 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큰 복이고 자기 가족을 죽인 호랑이를 복수심으로 죽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죽이는 행위 동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수심에 불타서 저 호랑이 죽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해서 죽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행위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적 행동이어도 의의는 다르죠. 기도 역시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해야 된다. 기도도 단순히 이건 그 기독교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복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바라면서 하다 보면 기대는 원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옆에다가 수능 경험이라고 썼는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과를 바라는 기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상이고 하나의 집착이고 아상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금강경 1편은 여기까지 잠깐 끊고 2편에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